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소유하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 발견됐다면 이걸 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팔아 여러분의 소유로 사십시오. 주와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소유하게 되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주받아 마땅해야 될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미신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앙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운명 사주팔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명한다고 제 사주팔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한이 사무쳐 죽을 것이라고 점쟁이가 이야기했어요. 또 큰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점쟁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애군을 안고 잉태되어서 자라나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린 나이에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집에 양자로 주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런 운명의 사주팔자의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내가 나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팔아 샀습니다. 이걸 모든 것을 팔아 제가 사서 제 소유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믿음의 방패가 생기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의 화살이 날라오면 믿음의 방패만 갖다 대면 튕겨나가는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상을 이겨 놓았음이니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저는 자세를 갖췄더니 언제나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저를 건들면 맛이 갔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했다라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 제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저는 진짜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핍박, 공고함, 병든 것, 모든 것이 찾아와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따로 정해놓아 주셨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승리의 확신.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호흡처럼 끊어지지 않으면 응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응답으로 호흡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키고 내쉴 때마다 응답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찬미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너처럼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여호와의 것이요,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죄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자범죄 이 함정 속에 빠져 있어도 언제나 죄를 자복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호흡처럼. 저는 이 5가지를 내 전 목숨을 다 던져서 내 몸에다 쌓아놓은 것이 이 5가지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영혼의 품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생명의 빛으로 모시고 생명의 떡으로 모시고 나의 선한 목자로 내 영혼에 모신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저는 반드시 나갈 때도 그리스도, 들어올 때도 그리스도, 자동차 문을 열 때도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는다면 내 아버지 농부는 그 생명을 빨아먹는 가지를 꺾지 않을 것이다. 이분을 오늘 나의 주인으로 구입하십시오. 어떻게? 값없이 사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에게로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이제는 먹게 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지옥 체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눈에 발견되지 아니하면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이 갖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고 이상한 지루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밭에 보화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되지 다른 데에 집중되겠습니까? 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내가 내 것으로 가져야 되니까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그래서 삼촌한테 찾아가서 밭에 있는 보화를 산다는 말은 하지 않고 삼촌 나한테 일단 이자라도 내가 100배를 쳐서 줄 테니까 2양만 빌려서라도 산다. 빌려서라도 그리스도를. 오늘 그게 본문이요. 진짜 네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그리스도를 사기 위하여 네 온 생의 몸을 그곳에 투자하고 그곳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오직에서 유일성이 나오고 유일성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번에 몽골을 합숙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몽골을 정복하고 징기스칸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237 미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기스칸은 칼을 가지고 세계를 어설프게 정복했지만 몽골 제자들은 칼이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복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직을 안 하면 어떤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악한 놈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첫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반항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반역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이게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그래서 지금 인간이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기준, 나 자아로, 나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꾸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천하만국. 그래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뭔가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귀신 충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무속, 점술 이런 걸로 지금 정치가, 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복하고 뺏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 오직 그리스도 재창조의 능력을 갖게 되면 빛의 경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빈약하고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어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갖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할 뿐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만큼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이걸 지금 교회들은 놓치고 있으니까 벙어리 귀신 까먹듯이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2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1%도 안 돼요. 기독교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점술, 사탄의 교회, 우상 숭배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미국에 지금 각종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되니까 결국은 옛 과거 샤머니즘으로 가잖아요. 정치가 무속 점술로.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흑암을 알아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믿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게 되는 것이다. 왜?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자가 되고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이 다 이해가 돼요. 희한하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몸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그리고 모든 풍성함이 와요.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늘 부족함 때문에 돈을 맡겨놓고도 믿음이 안 생기고, 또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숨겨놓을까 하다가 숨겨놓은 장소를 잃어버려요. 아니면 금값은 계속 오른단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사다가 방바닥에다가 깔아놨는데 이 사람이 치매가 와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방배동에서 집 수리를 하다가 금괴 60개가 나온 거잖아요. 이걸 집 수리하던 분들이 2개씩 나눠 먹었어. 근데 이 남자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가서 가져왔어. 그래서 그 여자가 발악을 해갖고 신고했어. 인간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금덩어리에 60개를 놓고도 부족한 거예요. 돈 100억을 갖다 놓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단돈 10만 원 하나를 전도와 선교에 못 쓰는 거예요. 100억을 갖다 놓고도. 그래서 기회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치매가 오고 정신병이 오고 마약 이런 걸로 영적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로 사람이 상태가 바뀌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이 체질에 여러분이 갇히면 절대 이 세상 밭에 보화가 이미 와 있는데 그 엄청난 보화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문 활짝 열고 세상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구입하여 여러분이 몸속에 그리스도가 작동되기를 시작돼야 돼요. 왜 나는 불행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여러분이 뭔가를 발견해 보지를 못해서 기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너의 것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미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먼저 깨트려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내 몸에 사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냐 했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는데 그 죽는 날을 아는 분은 오늘 요 분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는 날을 모르는데 여러분의 마침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 없이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237 미션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목적입니다. 시작과 그래서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언제나 자기 죄를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탐심과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하고 잔머리 쓰는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바로 자기의 더러운 옷을 빠는 자와 같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준 것은 삼중직,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려라. 그럼 영원한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문들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통과하는 문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반드시 출입을 해야 여러분이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전혀 디아스포라 237 나라에 미션이 없다면 오늘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깊은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무의식 속의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보여줬어요. 너무나 흉측한 사람의 이미지가 없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막 고통의 막 그 표정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의 이 피부 가죽이 싹 말라 있는 거예요. 이 뼈에 있는 수많은 영양의 허연 골수들이 다 까매져 있는 거예요. 그 까매지고 말라붙어 있어요. 수면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 고통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왔나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 탐욕과 욕심으로 사는 자들이 오는.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요, 하나님, 제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 무의식 속에라도 있는 것이라면 언제나 이제는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참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요, 처음으로 내가 이쁘게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구니까 이쁘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좀 깨달아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인상을 쓰고 있었다라는 게 제가 확인된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라 오늘 회개했어요. 세계복음화도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을 자꾸 들어가라고 하느냐. 너나 들어가, 너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다 믿으라고 하지 말고 너나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제 상관없이 저는 제 믿음을 갖고 저에게 오늘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장 지구상의 큰 응답을 받은 자로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될지어다. 진짜 그랬어요.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오늘도 그런 묵상하면서 나왔어요. 혹시 내게 어떤 탐심들이 많았고 어떤 욕심들이 많았었는가? 올해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한 마음이 기뻐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경쟁자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만 열면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이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됐구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거룩하게 된 공동체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구나.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은밀하게 숨겨놓은 복음의 빛의 경제를 그 기업을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고 얻게 된 것이다. 흑암을 봤어요. 흑암을 봐야 돼요. 흑암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13장 44절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말하는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그 밭과 보화는 누구의 것이에요? 산자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지 않고 그냥 외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외상지지 말고 사세요. 그럼 밭에 있는 그 보화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밭도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는 어린 나이에 그물을 사다가 고기를 잡고 돈 3,000원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강변에 홍수가 나면 쓸려가는 밭을 샀어요. 우리 집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홍수가 나면 밀려가는 밭이니까 얼마나 싸요. 그 밭을 사고 우리 어머니하고 울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그 밭에다가 모든 것을 심었어요. 그리고 혹시 장마가 오면 심겨놓은 것들이 다 쓸려갈까 봐 돌 하나하나를 뽑아다가 담을 쌌어요. 밭에다가. 어느 날 면에서요 거기다가 뚝방을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밭이 됐어요. 저는 밭을 사는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 전 식구가 행복하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오늘 사라는 거예요. 나를 사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산다면 어떻게 사냐? 값없이 살아. 어떻게 값없이? 네가 네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산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이제는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도다. 부요해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십시오. 이번에 이제는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몽골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부르세요. 험한 골짜기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제가 필리핀 사역을 갔는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너무 아이들이 창자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할 것이 엄청 분량이 많은데 이걸 다 접고, 아이들이 보니까 다리 하나가 휘어져 있고, 어떤 아이는 폭이 머리보다 더 클 만큼 자라 있고, 한 아이는 이미 눈 하나가 실명되어져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병든 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중에 칠판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찬양곡을 써서 따가로로 그 말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따가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하게 하고, 저는 한국말로 찬양을 하면서 그 결을 따라, 음을 따라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혹이요 이렇게 머리보다 덜 정도로 클 정도로 큰 아이가 부르면 부를수록 줄어들어요. 다리가 휘어져서요, 안전뱅이로 사는 아이가 걸어요. 제가 여러분 현장 과거에 다니면서 증거한 거 간증하면 말할 게 많아요. 자랑하지 않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 심령 속에 불러보세요. 그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고 완악하고 강팍한 이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완악하고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마귀의 칼춤을 추었던 주인공이었어요. 저는 사탄의 사역자였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달은 이후부터 저는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영혼 속에 구원의 확신이 오고, 응답의 확신이 오고, 사제의 확신이 오고, 승리의 확신이 오고, 인도의 확신이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경쟁자 없는 축복을 갖게 됐구나. 그래서 저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늘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영적 세계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다 내가 휘달릴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다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를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했었을 때는 육신 세계로 사니까 언제나 성도들을 바라보도 부담이 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겼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만장자 재벌이 돼도 나는 시기 질투가 안 생겨요.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쓰시면 좋겠네요. 이 정도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부터 생각부터 자꾸 바뀌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생각이 갱신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욕지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옛날에는 들으면 제가 막 제 의가 강해서 비밀이라고 했는데도 막 뛰어들어가요. 막 들이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볼펜으로 막 덩어리라도 찍어야 내가 막 뭐가 시원해졌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서건이, 너는 이런 소리를 듣고 격동케 하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는 갱신하고 겸손하고 낮아질지어다.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저는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선택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고, 저는 어떤 현장에 가든지 시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시인, 복음의 시인. 한 번도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당신은 시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기도를 하다가 입을 열어요. 그래서 말이 달라졌어요. 말. 그러니까 판단까지 저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를 내 몸에 사서 함께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무엇도, 돈이 있던 없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그 보화를 갖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그러면 끝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그 보화를 내가 구입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 네가 발견했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보석을 여러분이 이제는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리라. 삼저주를 풀어주는 왕같은 제사장의 증인이 되리라.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증인이 되리라. 모든 영적인 병을 치유해주는 증인이 되리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증인이 되리라. 표적의 따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보화를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갖고 내 몸에 있는 이 보화가 어떻게 살아나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이 진짜 성취되어진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더라.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이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이 땅에서 갖게 되는 거고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의 그 역사를 여러분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여시는 곳마다 우리는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면 237개 나라에 흩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그루터기들이니까. 그루터기가 뭐예요? 이 땅의 10분의 1이 무너질지라도 그루터기는 아무리라. 여러분이 선택된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 87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끝은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살까지 사역하다가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이 많이 남으면 오래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밤이라도 갈 날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미디어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증거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미디어로 자꾸 보내야 됩니다. 여러 나라의 말들을 번역해서 지금 벌써 우리 어린이 유치원 메시지는 10나라가 넘었습니다. 각 그 나라의 제자들이 음성으로 자기들의 나라의 말을 써가지고 지금 올려놓는 겁니다. 이제는 저들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되느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개관을 해주는 메시지를 유치원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초등부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초등부까지 이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알아들은 아이들이 세계를 이제는 정복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만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입니다.
유행가 노래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사람의 만남이 필연입니다. 절대입니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신병자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정신병자 앞에 입을 많이 열으면 여러분이 얻어맞는 겁니다. 일단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아주 읊조리며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병자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먼저 제압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혹시나 칼을 가지고 왔을까 봐, 긴 손톱으로 얼굴을 긁힐까 봐. 그래서 흑암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만남을 가지면 음보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눈을 응시하며 계속 무시로 기도 속에 바로 불화살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했다면 사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싶거들랑 그 밭의 부활을 사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망하고 망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돼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이제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무시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자는, 이게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남길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진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여러분들과 드디어 함께하면서 다락방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결을 따라 전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복잡해지고 생각만 많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 덩어리가 없고 하나님의 이미지 자체가 없어지고 몸의 수분이 말라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은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은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울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종교인에게는 모든 게 다 재앙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응답을 못 받는 것만 하고 사는 겁니다. 왜 응답을 못 받고 사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유튜브로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막 뜨끈뜨끈한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분당이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종교인들이 많으니까. 종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큰 교회들이 항상 우상처럼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딱 놓고 얘 관상 좀 봐줘라 그랬어. 아유 볼 거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자보살이고 할머니 귀신에다가 할아버지 귀신이 꽉 들어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내가 안 하냐 그랬더니 악령이요 그래. 실제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러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굉장히 순수한 것처럼 쇼맨십을 하면서 아주 늙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알려줘요. 나는 어떠냐? 목사님 볼 게 없어요. 빨리 가세요. 나 장사해야 돼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랬더니 좀 수입 좀 올리고요. 절대 돈 안 오는데. 왜 안 와요? 그럼 이사 가면 되지요 뭐. 그래요. 요즘 굉장히 나한테 바카스까지 주고하면서 지금 순종하는 무당 하나가 생겼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점쟁이, 무속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요.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으면 네가 거짓 신을 받아서 신 받은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참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운명이에요.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조급하고 답답해하니까 이상하게 막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쟁이 되는 거예요. 무속인 되고,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신받았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귀신병이 있어요. 진짜 귀신병이. 이 귀신병에 걸리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산기도 들기도 막 집기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거 들여받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힘을 받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무속, 점술,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은 다 찢어 죽이라고 이미 구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힘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너는 살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사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단, 사상으로, 이념으로 모든 각종 이상한 개인의 주의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게 다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추구하는 자는 내가 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놓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당신의 형상이 마귀의 이미지로 지금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현실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반드시 사실이 되어야 돼요. 사실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이거요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없애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현실에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있으면 그 속에 진실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실로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사실 속에서 진실이 나오면 진짜 발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당신의 몸과 나의 몸을 바꿔놨구나. 당신은 저주를 받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 사랑 속에 여러분이 빠져버려야 돼요. 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그 더 이상의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에 빠져보지 못하니까 결핍증에 따라 여러분이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핑계대고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사랑에 빠져버리면 시기 질투, 열등감, 분쟁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을 들여다보세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살짝 밤에 와서 시체들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부 다 더 클까 두려워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들여다보세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안 가니까 237 나라의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에 보내놨어요. 지금 의정부와 포천 사이에 가장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다가 디아스포라 미션 공동체 도피성을 하나 만들읍시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래서 봉사도 하고, 다민족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그들을 인권적으로 보호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서 사고를 당하면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추방을 당하고, 또 이 땅에 와서 실컷 일해주고 봉급도 못 받은 채 노숙자가 되어져 있는 이런 다민족도 있어요. 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고통의 일들이 찾아올까요? 예수사랑교회 만나라고.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그 그루터기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디아스포라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곳에 오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맞다면 만민에게 가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음을 너희들은 보여줘라.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걸 보여줘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준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지키고 사수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탈북자 선교회도 사실적으로 이젠 조직해서 사역자까지 세워놓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북한 복음화를 이루어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면 안 돼요. 이상한 종교 생활을 심어주니까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심어줘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칼 쓰지 않고도 평화를 만들기도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오늘 밤에도 그분은 역사하는 그 흐름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 보좌화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꼭 하십시오. 이걸 여러분 몸에 세팅해 놓으십시오. 보좌화, 성전화, 영원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작품을 만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반드시 여러분 몸에 세팅해 놓으십시오.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 도피성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탐욕, 이 땅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을 회복하지 못하는 완악함,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가진 못했어도 와 있는 다민족을 선교하겠다고 결단한 생명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미션을 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강한 자로 결박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32절에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더러운 것 내어 쫓고 강한 자 결박했더니 드디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죄로 인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잘못된 신앙생활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좌화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해방받은 자이고 정죄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보좌화를 세팅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밭의 보화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언제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살아, 그리스도가 좋아. 그래서 언제나 당신이 너무 좋아, 딴따단따다단따다단, 당신이 너무 좋아.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야 돼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자꾸 밟으면 사람이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이 되고요, 거짓말 욕심장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진실하게 돼요. 자, 오늘 결론할게요.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뭐냐? 일단 소유를 팔아서 살아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뭘 팔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사셨습니까? 오늘 한번 이걸 고백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팔아서 진짜 예수님을 샀는가?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는 어린 나이에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몸뚱아리는 아직 싱싱하기 때문에 창녀촌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느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일평생 모아놓은 병에 담은 그 나들이를 한 병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셔주고 자기의 긴 머리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네가 한 오늘의 이 행동이 나를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선언하며 그 증언의 말씀을 모든 교회들이 하게 될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자기 생에 남은 그 나들이 향을 예수님 팔에 붓고 긴 머리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주고 그 예수님을 몸에 샀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고 샀나요? 무엇을 포기하고 샀나요? 옛사람을 포기하고 사야 되는데 옛사람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산다면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틀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포기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십시오. 마귀의 자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게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걸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참된 축복을 받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여러분을 왜 그 밭을 샀느냐고 그 주인이 막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멍텅구리야, 이 바보야, 그 밭을 왜 그렇게 비싸게 사냐 임마, 부동산에서 막 업자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밭 소유자가 참 돌짝밭을 줘놓으면 다른 사람 밭보다도 더 비싸게 왜 저렇게 살까, 저 바보 같은 멍청한 놈이 있어. 그렇게 간밤에 자기는 기죽기죽 웃고 있지만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밭을 산 그 사람은 나한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한 그들을 향하여 또라이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완전 역전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예 그리스도를 사버리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완전 끝나버려요. 오늘 그리스도를 사서 완전 여러분들 앞에 목이 굳고 교만한 자들을 꺾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옛사람 걸 포기하고 옛 습관, 옛 체질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생각을 갱신하며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딱 잡으세요. 그러면 시작되는 겁니다.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그 속에는 막 이제 드디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속에서. 천국은 그래서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 배경이 막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이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네가 이제는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과학, 초능력이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무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반드시 회개할 것이 없게끔 깔끔하게 영혼을 정리해놓고 주무세요. 그래야면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사람은 다 성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발견하여 산 사람, 이 사람들이 시대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소유하는 천국 비밀을 이제는 알았으니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전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를 보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보좌화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내 몸에 말씀으로 세팅해 놓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마음껏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